반갑습니다. 이쁜 연등에 가려서 4층에 계시는 교도님들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아직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운데, 낮에는 너무 덥죠. 예. 한여름이 왔다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에 감기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건강 잘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 이용자 중에 그 원장님을 아주 잘 따르는 지적 장애인 청년이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는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원장님이 그 복지관 주변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제 그천 상황이어서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한참 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거뭇거뭇해지니 비가 내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원장님을 다 보더니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펼치거나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데 이 원장님은 이 정도 비에는 뭐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비를 맞고 있는 걷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맛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뭐 음식이 상했거나 그럴 때 맛이 갔다라고 하죠. 근데 그 상한 음식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탈이 나니까 아깝지만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상했네 생각하고 버리죠. 예, 버리는데 우리는 이 청년이 얘기했듯이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맛이 갔네, 맛이 갔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을 하죠? 네. 우리의 이 본래 성품을 떠나서 성품을 떠나서 내가 요란하면 요란한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마 대종사님께서 보시면 우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못돼서 상하게 되면 버리듯이 우리의 이 본래 성품이 글러지거나 어리석어지거나 요란해지는 그 모습을 본래 그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요란함도 없는 그 성품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양력을 얻을 수 있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살펴봤을 때 국어 사전에 보면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나 그런 작용을 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이라 함은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뚜렷하고 고요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잠재우고 마음이 잘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분별성은 뭘까요? 네, 나눌 분, 구별할 별자를 써서 뭔가를 나누고 구별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 우리 마음을 보면 별의별 생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한 분별도 하고 이것은 옳아 저것은 옳아 라는 그런 분별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도님들 이 등 달아놓고 저 위에 등 위치표를 보고 내 꼬리표가 왜 앞쪽에 없지? 라는 그런 분별을 잠깐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바로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오는 것이 분별이죠. 네, 그 나쁘게 나오는 것이 분별이죠. 자, 그러면 주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분별이 더 진행되면 주착이 되는 거죠. 그죠? 주착. 어디에 탁 달라서 붙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마음이죠. 네. 이렇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로 가는 것이 바로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은 마음이 원만하여 12의 분별이나 애착, 탐착, 집착이 없는 온전한 마음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를 12분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똑 부러지게 12분별을 잘해야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나의 품성이나 지식 그리고 도덕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정신을 바로 차릴 수 있는 수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또 수양이라는 그 정의를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을 안과 박 이 두 가지 면을 다 아울러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수양법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 앞에 정자는 정할 정, 네. 뒤에 정자는 고요할 정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훈련편 9장을 보면 정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정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주신 법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 정할 정자, 이 정은 이 교리가 우리 이 교리보다 더 나은 교리가 없고 이 회상보다 더 나은 회상이 없고 우리 스승님보다 더한 스승님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딱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하면 아무리 주변에 수많은 그 유혹들과 고난과 경계들이 왔더라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뿌리채 뽑히는 그런 힘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것이 가죠. 그러나 한번 내가 이거다 하고 마음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심지는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정 공부가 대종사님께서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공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공부가 바로 내정정 공부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9장에 내정정, 외정정 이 공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염불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할 때 일이 없을 때는
연불과 자선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서 일직심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밖으로 길러나가는 공부를 말씀을 해주셨죠. 외정정 공부. 네. 이 외정정 공부는 산란한 경계에 끌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서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된다. 아울러 해야지만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온전한 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치우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두 가지 내정정과 외정정을 아울러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양력 얻는 방법을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빠른 방법을 수행품 2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2장에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해라. 자, 좀 전에 잠시 밖으로 나갔던 그 정신을 이제 저한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복례 정사는 저희가 교법을 초안하고 있는 때여가지고 한참 이렇게 연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어린 아이가 와서 거기서 막 뛰어놀면서 대종사님과 여러 선지님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신경이 쓰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보통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 어린 애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자에게 내가 저 어린이들을 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께서 대강은 알겠는데 그 깊은 심중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내가 지금 이 교법을 만들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데 나 혼자면 괜찮지만 아직 그 수양력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이 시끄러운 이 경계를 멀리 해줘야 이 일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내 수양력이 어떤 수양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정말 내가 이곳에 가면 내 정신이 너무 산란하겠어. 내 정신을 빼앗겠어. 힘들겠어. 라고 하면 아무리 가고 싶은 마음이 나더라도 딱 철주의 중심을 세워서 그 경계를 멀리하는 그런 힘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왕궁 영모묘원에서 계실 때 우리 한국 최초의 총무처 장관을 지내신 서석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께서 대산 종사님을 옆에서 시봉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날씨가 흐려서 비가 많이 왔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화창한 날씨가 되어서 대산 종사님을 모시고 산책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왔는데 그때 한참 옆에서 돌을 비석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석공이 열심히 기계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석사님께서 그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이제 좀 조용히 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자, 대산 종사님께서 석산 어디 가는가 라고 했더니 네, 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어르신이
잠시 있다가 머물 동안만이라도 작업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되네. 우리 교도님,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되네. 그냥 일하게 두소. 자, 어떤 경지에 가야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시끄러운 경계 속에 있지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더 이상 나의 경계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마경을 보면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산종사님의 내가 안 들으면 되네 이 한마디는 오직 공부라는 것이 내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지 바깥 경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애차, 탐착을 두지 말고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나라에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말을 잘 모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대부 양주라는 사람이 이 양자기에게 가서 나에게 그 말 모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양자기가 열심히 가르쳐서 이 양주도 말을 잘 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주가 양자기와 대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나와 함께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한 번 하고 또 말을 바꿔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3번을 했는데 이 3번 다 양주가 양자기에게 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아니 나에게 도대체 말 타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준 것이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양자기가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주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뒤처져서 졌나 이렇게 했더니 양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주님께서는 내가 앞서가면은 저 양자기를 따라야지 하고 나를 따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고 또 양자기가 뒤에 쳐져오면은 저 양자기가 나를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오로지 승부에만 집착을 하셨기 때문에 말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순간으로 인해서 양주님께서 저에게 3번이나 지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그 어디에 착심을 두지 말고 오롯하게 지금 그 순간 그 말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은 온전하게 말이 내가 가자는 대로 잘 운전을 해 주었을 텐데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나는 저 양자기를 꼭 이겨야 한다.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라는 그 욕심에 내가 말을 몰고 있었던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착심을 떼는 공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음식이나 의복이나 거처나 수용품에 대해서 항상 분수에 넘치지 말고 단박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조그만한 지갑을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다니기에 아주 좋은 여행을 하고 오시는 그 지인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지갑을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근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고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아주 잘 가지고 다녔던 지갑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지갑은 왜 어느 순간 다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참 그 잃어버린 그 순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뒀을까? 어디에 뒀을까? 막 고심을 하고 그 지갑과 이별하기 위해서 좀 긴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한 물건 정말 그게 어느 순간 다 헤어지면 내가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지만 그 정리하기 전에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그 지갑에 가 있는 그 마음을 잘 공부심을 돌려서 잘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세 가지 바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빌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빌공, 이 공인 것을 깨달아서 마음에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떠한 것 앞에서도 애착, 탐착, 원착이나 착심, 집착이 없는 무심, 무의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또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공부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얘기할 때는 참 자주 들으시죠? 법당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두고 온 맛있는 찹쌀떡을 생각하시는지, 집에 두고 온 맛있는 우리 손자를 생각하고 계신지, 예.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 오직 일심, 그 일에 일심을 얻도록 노력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일심 공부는 일하는 가운데서 얻는 일심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옛날 인도의 그 아소카 왕, 그 왕 시절이었습니다. 이 왕 시절에 한 아들이 이 아버지가 왕이라는 그 신분만 믿고 아주 망나니로 살아가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잘 길을 한번 들여볼까 싶어가지고 엄한 교육을 시키시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네, 찰랑찰랑한 접시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기름을 들고 갔다가 시장통을 한 바퀴 돌고 이 기름이 한 방울도 떨어뜨려지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통을 이 기름을 들고 갔습니다. 이 기름을 들고 가는데 뒤에는 칼을 든 무의호사들이 이 아들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을 갔더니 시장 풍경이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하죠? 막 바빠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한테 부딪힐까 봐 걱정도 되고 누가 너 뭐하니? 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은 거기에 끌리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나는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은 나는 아버지에게 아마 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 오로지 그 마음, 그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장통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그 좋던 음악 소리가 들리더냐? 길거리에 미러절이 보이더냐?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오로지 이 기름이 떨어질까 봐 거기에 노심초사하면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네. 우리 대종경에 그런 말씀도 있으시죠. 양도신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저희를
두 가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일을 하나, 20가지 일을 하나,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일심을 들이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모두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일심을 집중해서 일심의 정력을 쌓아서 그 일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양력을 기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하고 안 들어도 좋을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공연히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려고 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수양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 온전하게 밥을 먹으면 그게 바로 선이고, 운전을 할 때 온전하게 운전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종사님께서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일이 없을 때 수양력을 얻는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저녁이나 새벽에는 반드시 수양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목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악기를 걸어두는 종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그 틀을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귀신이 만든 것 같다라는 말들을 주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의 임금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 경을 그렇게 멋지게 만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그 틀을 만들기 전에 심신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개를 3일 동안 하고 나면은 이것을 잘 만들어서 내가 상을 받거나 벼슬에 올라야지라는 생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이 몸이 없어지는 경험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틀을 만들까라고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오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7일 동안 열흘 동안 재개를 하고 산에 올라가도 그 감을 주지 않는 나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나의 심신을 단련하고 텅 빈 그 진공의 그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야 될 나무를 만나고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이 그 종경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재개를 하듯이 틈나는 대로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쓸모없는 생각과 번뇌, 망상을 하지 않고 주착도 없고 분별성도 없는 그 본래의 정신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물을 많이 가두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저축이 많아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수양력 정도를 4가지 단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살얼음 같은 수양력이다. 밟기만 하면 와자작 하고 깨지는 살얼음 같은 수양력. 두 번째는 강얼음 같은 수양력이다. 한번 얼면 몇 개월은 그대로 얼어 있으나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풀어지는 그 수양력이다. 세 번째는 철석 같은 수양력으로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는 않지만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단계다. 네 번째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으로 수백만 년을 가더라도 항상 그대로인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네 번째 단계에 계시죠? 예. 정산 종사님께서 우리가 수양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양력의 정도는 정할 때, 일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이 나가는 번수를 세면 나의 수양력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자, 우리가 짧지만 법회 하기 전에 입정할 때 잠깐이지만 얼마나 나가는지 체크해 볼 수 있으시죠? 예. 자, 그리고 동할 때는 내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은 수양력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대해서 내가 그 경계를 대하는 마음, 일을 처리하는 마음, 거기에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를 대조하면서 저희들의 수양력이 부처님 같은 수양력이 될 수 있도록 정진적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할 때는 피경 공부, 착심론 공부, 일심 공부를 하시고 정할 때에는 염불과 자선 공부를 통해서 억만 년, 수억만 년을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얻으셔서 이 꽃피는 5월에 모두가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